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9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말씀입니다. 네, 예레미야 25장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방백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치소와 저주를 당함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또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방백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잡족과 우스 땅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남은 자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저편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털을 모지게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 모든 왕과 광야에 거하는 잡족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방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마시라, 취하라, 토하라,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명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발하시며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외치시리니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태풍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연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재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떼의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함이로다. 평안한 목장들이 적막하니 이는 여호와의 진노의 연고로다. 그가 사자같이 그 소열에서 나오셨도다. 그 잔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으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효와 행복은 8월 20일자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효와 행복의 제목은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절 말씀 3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죄 가운데 있고 배반해도 부지런히 말씀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자녀 삼으신 남유다가 죄 위에 죄를 더하는 패역한 삶을 살자 많은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셨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남유다의 장장 23년 동안이나 부지런히 죄에서 돌이키라고 선포했다. 보통 사람들은 한두 번 말해도 듣지 않으면 말하기를 곧 포기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말씀을 듣고 사망길에서 떠나 생명길로 들어설 때까지 부지런히 말씀하신다. 진정한 복음, 말씀이 임하는 것을 넘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만약 남유다 백성이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면 두려운 징계는 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속히 악한 길과 악행에서 돌아섰더라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이방 민족의 손에 의해 진멸당하고 놀램과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회개하라고 부지런히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행함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다. 이런 자는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서 25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효와 행복의 제목은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구약성경 예레미야 25장은요 유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결정적인 전환점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유다의 운명이 완전히 기울어져서 바벨론에 의한 멸망과 포로기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안타까운 심정을 지금 온 유다에 쏟아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 부지런히 일렀다라고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다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어적 의미로 볼 때요, 부지런히 일렀다라는 표현은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하셨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운행하시고 온 만유를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돌이키시느라 아침 일찍 일어나 부지런하게 목소리를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이라는 이 덕목은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임이 분명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 게 마땅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죄로 물들어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부지런히 말씀하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녀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 베드로후서 말씀과 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애타는 구원의 열정 때문에 부지런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을 하나씩 짚어가며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외치신 경고와 심판, 그리고 그 너머에 숨겨진 구원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짧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니까 여호야김 4년, 느부갓네살 원년이라고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수요 예배 때 다니엘서 강해가 시작이 됐는데 다니엘서 1장 1절에도 보면 느부갓네살 원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예레미야 25장의 배경은요, 아마도 다니엘서의 시작과 같은 시기일 것입니다. 강대국 간의 치열한 전투가 있던 시작이었고 온 세상이 요동치던 시대였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이 오늘 25장입니다. 요절 말씀 3절 말씀을 보니까 무려 23년 동안이나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3년이라는 세월이 어떤 세월입니까? 한 청년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청춘을 다 바치고 어느덧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중년이 되어버린 그 시간이 23년 시간이고, 그 23년의 시간 동안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따돌림 당했고 거짓 선지자라 오명을 쓰기도 했고 매 순간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뿐만이 아닙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들도 부지런히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미가, 호세아, 아모스 등 예레미야 이전의 선지자들이 바로 그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시며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요, 매우 단순하고 어쩌면 당연한 것들입니다. 첫째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유다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7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유다는 듣지 않았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시고 부지런히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우리 남유다는 부지런히 귀를 막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히 달려나갔습니다. 스스로 해하는 길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창조주 아버지의 애타는 그 부르심을 단박에 거절해버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인간의 깊은 죄성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는 그 사랑의 외침을 거역하고 돌이키지 않는 백성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9절 말씀에 다소 충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우상 숭배자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가리켜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르십니다. 어떻게 이방의 그 잔인한 왕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어제 우리 수요 예배 제목은요, 주께서 하셨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주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구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 언약 밖에 있는 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도구로 삼아 사용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구별된 선민이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거하며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심판하실 거고 그들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이방인들을 통해서라도 징계하고 연단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는요, 잔치입니다. 축제의 소리입니다.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는요, 새로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그 소망과 사랑의 소리입니다. 맷돌 소리는요, 아침마다 식사를 준비하는 그 일상적인 그 생계를 이어가는 소리입니다. 등불빛은 무엇입니까? 밤이 되었을 때 어둠을 밝히고 온 가족이 모여서 안식을 누리는 소리입니다. 이것들이 끊쳐지게 하신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심판이 임하면 인생의 모든 기쁨, 가정, 소망, 일상의 생계, 그리고 밤을 밝히는 작고 따뜻한 등불빛마저 모조리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죄의 도구로 삼았던 유다 백성들은 결국 일상의 모든 평안을 박탈당하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한 절망이 아닙니다. 끝이 있는 징계고 회복의 소망이 있는 연단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과 그 징계로 포로 생활을 선언하시면서 기간을 70년으로 명확하게 제한하셨습니다. 왜 70년인가? 여기는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그 70년이라는 시간은요, 한 세대가 지나간 시간입니다. 유다 내부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세대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정결하게 단련돼 새로운 거룩한 백성이 되기까지 필요한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징계에는 기한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도구는 징계의 기간이 끝나면 그들의 교만함과 잔인함으로 인해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11절에 13절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며칠 후에 읽어보시겠지만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때때로 고난이라는 쓴잔을 마시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망가뜨리려 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연단 가운데 더욱 부르짖고 전심으로 주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응답하시고 또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 말씀은 꼭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하 말씀은요, 이제 유다를 넘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38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 손에 진노의 잔을 들려주시고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잔을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마시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말씀들이 18절부터 26절까지 그 목록으로 빽빽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함을 자랑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그 제국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저울 앞에서는요, 모두 죄인에 불과하고 그분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28절 말씀처럼 열방이 마시기를 거절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15절에 이 진노의 잔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피할 수 없는 잔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잔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온 세상 악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멸망해야 할 그 참혹한 잔을 마셔야 할 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땅에 엎드려 기도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피하고 싶어 하셨던 이 잔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단순히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레미야 25장에 기록된 온 인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무서운 그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셔야 할 그 진노의 잔을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셔버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외치시며 진노의 잔을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그 결과 진노의 잔을 마시고 멸망해야 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의 잔, 은혜의 잔을 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회개하시고 돌이키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날마다 부지런히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5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인생들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우상을 떨쳐버리지 못했던 우리들을 향해 그 진노의 잔이 다가왔으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잔을 모두 비우시고 우리를 위해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셔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또 은혜의 위로의 잔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잔을 든 우리들은 이젠 더욱 부지런히 주의 음성을 듣기에 노력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부지런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 되게 하시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